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다하여 경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6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운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전은아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영광 중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가 주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저희 영이 원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의지가 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온전히 말씀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버듬어주며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건강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은 자세로 저희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관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 또한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와 모든 교육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서 장차 이 나라 복음의 사역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가 되어 날마다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끝을 모르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날들이 얼마나 더 지나가야 하는지요. 그 고통의 끝은 언젠지요. 그 끝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더불어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하나님 모두가 다 평등하게 또한 효과를 얻고 또한 더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이제는 회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국내로 난제가 산적한 시기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을 더 부어주시며 또한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과 화합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덜어가여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옵고 교회의 권위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사 선포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세례 요한처럼 사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사는 사람.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 오시기를 한참 고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세상에 오자 온 유대 사람들이 그가 마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찾아올 정도로 한때는 주목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자들도 요한에게 직접 대고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대단해 보였으면 종교 지도자들 눈에도 그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인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인물들 눈에도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거든요. 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보내기로 한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장차 보내기로 한 엘리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가운데에 신약 성경,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다 들어있을 만큼 그 시대에 주목받고 그리고 각광받던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대체 이 요한에게는 어떤 영적인 매력이 있어서 성경이 이토록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다 백성들까지도 요한에게 극찬을 할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행색을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이 화려했던 것이 아니라 초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 헤어지고 낡아빠진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고요. 먹는 음식도 뭘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해요. 요즘이라고 하면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음식들이에요? 웰빙 음식이라고 할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음식을 먹은 것은 자기 몸을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던 거지요.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한 가지라도 변변하게 기적이나 능력을 베풀었던 것이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세례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어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요한의 모습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헤롯 왕도 그리고 사람들도 요한을 좋아하고 추종했어요. 도대체 그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각광을 받고 추종하는 인물이 됐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세 가지로만 추려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가장 먼저 대화를 하신 인물, 대화를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인데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 가운데에 말라기가 있어요. 이 말라기로부터 신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이 세월이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침묵기란 말이에요.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침묵기라고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누구의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셨던 시대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셨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 이유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지치셔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질리셔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변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섭섭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시면서 침묵하시다가, 잘 들어보세요, 그 침묵을 깨고 정말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 정말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 걸고 싶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 나와 대화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을 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 그런 꿈을 한번 꿔보자 말이죠.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에겐 침묵하셔도, 다른 공동체는 침묵하셔도 우리와는 대화하시옵소서. 우리와는 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충만한 자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을 소개하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즘 우리가 엄밀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더 깊지 못하고 더 넓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다들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멀리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흠모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만에 말씀하실 때에도 이 땅에 어떤 사람과 첫 대화를 하실까 하고 찾으시다가 찾으신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올해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분량이 더 많이 쌓이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 읽자, 성경 통독하자 그러면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써봤으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임하느냐? 빈들에 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예요. 무언가가 꽉 채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들, 빈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한 시대에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인물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화가 그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냐 하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저는 꿈꿔요. 저는 이 시간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말이죠, 이 시대의 큰 교회, 이 시대의 유명한 주의 종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보잘것없이 빈들과 같은 우리 강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빈들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황량한 불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 하니까 여러분들,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빈들과 같은 심령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때로는 세상의 재미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의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추위도 더위도
굶주림도 위험도 감수해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었던 곳이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곳이 빈들이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찾으신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빈들에서 듣고 요단강으로 세상으로 나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에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세상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하지 않고요. 더 붙잡고 더 든든히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광야는 이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것처럼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연단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연단받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을 이기고요 사울을 이기고요 로마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요 저 천국을 소망하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참 괴롭고 눈물 난다 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광야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빈들이라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세밀하게 더 민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살 수 있으니까 안락한 삶도 살아야 되겠죠. 편안한 삶도 살아야 되겠죠.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도 종종 성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나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일부러 멀리 광야를 찾거나 멀리 사막을 찾아서 여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지그시 감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을 방해하고 산만하게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에 오직 누구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 지그시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눈 감으시고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대화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빈들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빈들로 만드세요. 때로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도 여러분들에겐 필요하지만 성도의 몫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때로는 빈들에서의 삶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광야에서의 삶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삶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가끔씩 작정하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처소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처소로 나가세요. 여기가 내 기도 자리입니다. 여기가 내 예배 자리입니다 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5월의 월삭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또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주지하고 월삭 새벽 기도에 임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빈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났던 광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만큼은, 이 한 주간만큼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우리가 치우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시면, 그 광야의 자리가 요한을 변화시키고 모세를 변화시키고 다윗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변화시켜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듯, 여러분들의 오랫동안 켜켜이 묵은 기도의 때를, 기도의 숙제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질의 문제도 그래요.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해결 안 받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돌아오는 한 주간은 내 일 내려놓고 누구의 일을 먼저 감당하실 수 있길 바라요? 주의 일을 먼저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분명히 기도의 역사는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적은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이유의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누구뿐이었어요? 예수님뿐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신앙으로 살자고 말씀을 드렸느냐?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신앙.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을 해요?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입장이 되셔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 내가 왜 엘리야가 아니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다시 말하면 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공중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하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사도 바울에게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이 네가 진정 사도냐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사도가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여러 번 설득하는 장면이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저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에 치중하겠어요? 내가 왜 엘리야가 아니고 내가 왜 그리스도가 아닌지를 그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세례요한 그 순간에 그런 대답조차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해요. 예수님만. 세례요한이 할 일은 자기가 지금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요한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을 그동안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이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록이 없나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예수님이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0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러죠. 이왕이면 예수님도 흥하고 누구도 흥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흥했으면 좋겠지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흥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요한이 바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흥했으면 좋겠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어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망해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망해도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끝나시느냐? 아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훗날 그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높여주시고 우리를 올려주시는 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러지 못한 교회,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이고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결핍증이다.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이 가견적인 교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들어볼 때에 예수님 없어요. 성경 없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없어요. 강단에 서서 목사님들이 많은 수가 가르치는 것이 윤리를 가르치고요, 도덕을 가르치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고 사는지 처세술을 가르치고요, 리더십을 가르치는 그런 강의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락했지, 진정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설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배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실 때 예수님이 계신가 말이죠.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지는 않은가 말이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심령 가득히 예수님밖에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아는 동료가 저와 같이 공부를 해서, 물론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학문을 공부해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사냐고, 뭐하고 사냐고, 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난 그동안 목사가 돼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산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이기게, 더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때,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도요, 내 심령 속으로는 세상을 동경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쉽게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저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바로 어저께 저녁까지도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자꾸만 갈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도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과 세상으로 갈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다시 기도를 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두 가지 찬송 구절이 생각이 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421장에 보면 내 죄 사함 받고서라고 하는 찬송 가사 가운데에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세상에 와서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 만나고 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요, 그것이 주님 볼 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제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제 마음을 추스리셨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를 파는 그런 목사가 됐을지 몰라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천국 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부유한 사람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보다 지식이 크고 지위가 높은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복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요한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며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우리 거룩한 욕심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는데, 남들보다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우리가 권력이 없고 남들보다 우리가 지위가 없어도 예수 믿으면, 잘 살았다고 인정받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온전히 왔다 가는 영혼으로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시기를. 그 거룩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말을 걸고 가장 먼저 대화하고 싶은 것이 강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시고 강서교회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곳곳에 광야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빈들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고 주의 음성 들으실 수 있고 주의 말씀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돌아가실 때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오셨던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내 마음 비우고 비워싸우니 주여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건드려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아쉽다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건드려도 주여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귀하고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사는 주의 권속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에 묻혀 살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자리 넉넉히 준비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 좌정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빈들로 거룩한 광야로 나오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은혜로 월삭 새벽기도에 온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잘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던 그것들을 비우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려 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빈들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광야가 되게 하시사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이 옅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모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도우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우시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되게 하시고 해결함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왠지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왠지 주님 싫어하는 것 나도 멀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 날을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로운 감사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디 자녀 손들 가운데에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며, 주의 귀하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입술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며, 그 손길이 복된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사 예물 드린 죄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 충성하며 예물 드릴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삶 가운데에 물질의 넉넉함을 더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